2024년 11월 4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배반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 혼자 홀로 바울을 지지하는 것은 아주 힘겨운 일일 것입니다. 바울을 지지할 뿐더러 또한 바른 복음을 지지하는 것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강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결단과 열심으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서 힘을 내고 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재다능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서 전도를 잘 하시는 분 혹은 잘 가르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재능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스러운 분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 말씀은요, 사역자를 양성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승할 것을 권면하였다면,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은 이제 사역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 자세는 무엇인가 할 때 세 가지 비유는 이제 군사의 비유와 경계하는 자의 비유, 그리고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군사의 비유를 예로 들면은요, 이제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는 자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죠. 우리의 상관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군 복무 하시면 잘 알듯이 집에 가고 싶다 해서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와 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맡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경계한 자의 비유입니다.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그 기록 인정을 받죠. 반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칙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우승하지 못합니다. 득점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거짓 교사가 되었습니까?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싫어하는 그런 가르침은 삭제하고 로마 제국 인정하는 가르침을 넣기 어떻습니까? 그들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들을 따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바꾸었으니 그것이 반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칙입니다.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도의 어리석은 방식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농부는 곡식을 얻을 것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곡식을 얻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소작농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주인 입장에서, 땅 주인 입장에서 열심히 일한 소작농에게 곡식을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으른 소작농에게 곡식을 먼저 주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소작농에게 먼저 곡식을 줄 뻔더러 그에게 많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역자도 그러한 것이죠. 이제 또 8절과 13절은요. 이제 사역자가 받아야 할 인내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범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고난의 모범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무엇을 증명하셨습니까? 자신의 순종과 인내를 증명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는 패배가 아니라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사역자의 고난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고난 당하는 것 같아서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죄자로 여겨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다고 감옥에 갇힌 겁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이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를 범죄자로 여기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두어서 뭐 하는 겁니까? 네 입에서 전파되는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위협을 없애도록 하겠다. 이런 속셈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갇힐지라도 복음은 결코 매일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그는 믿은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역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나는 갇힐지라도 복음은 결코 갇힐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음은 그것을 왜 참았습니까? 왜 억울하게 갇혔는데 참았습니까? 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까? 그가 이 모든 고난을 참은 이유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듣거나 혹은 믿지 못하였던,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한 사람, 아니면 복음을 아예 듣지도 못한 그 누군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사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그 이름 모를 그 누군가들을 위해서 그는 지금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담대함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을 테니 나를 풀어주십시오 하면은 그가 가진 복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죽음이 약속되어 있고 그걸로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종신토록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당할 수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담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예. 최소한 그가 가진 복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그가 지금 신념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가 두려워서 이 고난을 참지 못하고 타협하고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복음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걸고 고난을 받았기에 그가 전한 복음이 진실이었음을 그의 고난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그 누군가로 하여금 이 복음은 생명을 바쳐 믿을 만한, 생명과 맞바꿔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주와 함께 참으면 주께서 왕 되신 것처럼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기. 그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 왕노릇하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며,
자신을 부인한 자들은 거부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자신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설명은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좀 스타일을 다르게 보았는데요. 이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다 이렇게 해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자 이런 방식으로 해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시길 바라면서 잠깐 정지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인내할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함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